4월 11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에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에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고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내적으로는 11지파와 한 지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고 세 아들도 죽었지만 몰락한 사울 집안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사울 왕가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11지파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내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가는 끊임없이 몰락하고 있었고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중심으로 한 몰락한 사울 왕가에는 새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하지만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 뒤에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브넬 장군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군사력을 족점하고 있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배후에서 11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사적인 비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죽은 사울 왕의 첩을 탐내서 그 첩과 통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내가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지만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넬이 아브넬을 불러서 25셋이 충고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였느냐?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인데 아브넬은 그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화가 난 아브넬은 홧김에 그만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고 결심까지 합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아브넬이 속한 공동체 11지파의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실제로 그는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11지파의 운명이 아브넬의 개인적인 문제로 완전히 끝장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통제불능의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용맹스럽고 뛰어난 그리고 전술가요 훌륭한 장군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개인적인 앙금이 있었죠.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자기 발로 자기 진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요압이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압은 거짓말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27절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국을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북쪽의 실세인 아브넬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왕국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데 요압이 판을 엎은 겁니다. 이제 다윗이 오해를 받게 됐어요. 다윗이 요압을 자객으로 삼아서 아브넬을 죽이고 북쪽을 삼키려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요압의 사사로운 문제로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전쟁터에서 정정당당히 싸우다가 죽은 겁니다. 그것도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2번이나 싸우지 말자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동성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암살한 것이죠. 더군다나 아브넬이 있었던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놓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문제를 공동체로 끌고 들어왔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초대형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갔습니까? 28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북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어떤 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무관하다는 것을 맹세했어요. 31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 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그를 위해 조가를 친히 지어서 불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다윗은 아브넬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 요압을 크게 꾸짖고 아브넬을 정중히 장사 지내고 통곡하며 애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을 두 번이나 용서했던 다윗의 넓은 마음은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서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사람만이 새 시대를 여는 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만이 무력으로는 절대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냅니다. 용서의 사람은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뉴노멀 시대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